생명수의 강이 흐르다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우리 42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집중하는 그 무언가가 아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도 다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2020년 3월 1일 주일, 그러니까 제자들 교회가 저희 2층의 청담 영수학원에서 시작한 지 정확히 5주 전이 되는 그 주일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또 인도하심을 따라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여러분이 같이 또 암송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이 좋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집중하기 위해 몸부림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일에 나누는 이 메시지가 결국 거대한 위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그 위기 속에서 버티고 승리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 매주일마다 아마 제가 너무 기대하는데요. 특별히 계시록이 전체 22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던 요한 사도와 초대교회에게 제가 느낄 때는 집중 치료를 마지막 2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 완전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이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큰 위로와 격려를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이 어떤 부와 명예도 빛나는 그 땅을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 땅이 엄청난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새 예루살렘. 무엇이었죠? 바로 그 땅에 우뚝 세워질 완성될 교회요, 승리하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제가 볼 때는 집중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요한과 초대교회,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질 지상의 교회들이 위로와 도전을 얻을 뿐 아니라 승리하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주님의 소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야 될 새 예루살렘, 그 완성될 교회의 핵심은 무엇이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하는데 주시는 감동은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새로움, 그것입니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핵심은 새로움입니다. 저는 이전에 강의 때 이 새로움이 단순한 새로움이 아니다, 네오스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새로움, 카이노스의 새로움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 시간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할 때 카이노스의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함께라는 뜻은 메타입니다. 변두리가 아니라 삶의 한복판에 그분의 장막 임재가 지속되는 겁니다. 자, 요한이 배웠죠. 함께 하심의 증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등불 대신 예수님. 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도 비치고 예수님도 움직이는 등불로 저와 여러분을 어디든지 쫓아와 주신다. 그래서 함께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5절을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 나온 두 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또 새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인 성전이 되어주십니다. 지난 시간이었죠. 강해 때 성전 설명이 어떻게 됐죠? 성전을 설명하기 전에 성곽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그 성곽은 구약의 지성소를 연상케 하는 정육면체의 성곽이었어요. 성곽, 발음이 좀 안 되는데 성곽이었습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약 2,300km,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동일한 성곽이었죠. 계시록 21장 16절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직접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상했다시피 성전은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 성전은요, 더 이상 밤도 없게 만드는, 세상에 해나 달의 비침도 쓸데없게 만드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성전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 드렸어요. 왜 이토록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가야만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참 행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러니 끝까지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더 요한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등장한 장면이 뭡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여러분, 강의 근원이 분명합니다. 어디죠?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한마디로 성전인 셈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에덴의 모습이 연상됐습니다. 에덴 동산 아시죠? 에덴의 근원으로 네 강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 네 강은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온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새 예루살렘, 승리하는 교회, 완성될 교회의 모습은 결국 어떤 모습이냐? 물론 신학적 이견과 해석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의 재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에덴의 재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 흐르고 있는 생명수 강의 역할입니다.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냐? 생명수의 강이 지금 멈춰 있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왜 지속적으로 흘러가야만 되죠? 이유는 오늘 2절에 나오는데 만국을 치료하시기 위함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잘 들으시고 계시죠? 네. 들리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감사합니다.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다행히 선악은 없습니다. 근데 그 생명나무가 강을 통해 생명을 공급받고 그리고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신기한 건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12달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에는 달마다 열매를 맺고 거기에 나온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말씀 준비하다가 시편 1편에 나온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생각났습니다. 똑같은 원리거든요. 거기 보면 주야로 흐르는 그 강은 뭐죠? 말씀의 강입니다. 그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 쉼을 얻는 영혼들이 나오죠. 이해되시죠? 시편 1편 2절과 3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언제 형통하다고요? 언제 길이 쫙 형통하다고요? 언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요? 말씀이 흐르는 강이 있을 때. 동일한 맥락인 거죠. 자, 돌아와서요. 결국 생명수의 강 좌우의 생명나무는 만국을 치료하는 나무다. 정의가 되셨죠? 자, 그럼 이런 겁니다. 선악과를 통해 우리가 죽었다면 생명나무를 통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장면은 놀랍게도 구약의 한 선지자를 통해 이미 아주 명백하게 선포됐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을 보실 때 모든 초점을 성전의 주인이신 어린 양 예수님께 맞추지 않으면 또 다른 다원주의자 여기서 나옵니다. 지식을 자랑하려고 구약을 아는 게 아닙니다.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지자가 다름 아닌 예스겔입니다. 예스겔서 47장 1, 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에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방향까지는 계산하지 마시고 일단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왔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6절 7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오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자,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약재료가 오늘 말씀에 나온 뭡니까?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됐죠. 그리고 더 확실히 될 겁니다. 마지막 때 그것도 완벽하고 풍성하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고 풍성하게 될 겁니다. 성소에 나온 물로 생긴 그 새 열매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12가지 열매와 그 달. 다시금 깨닫는 건 완성된 교회, 이 새 예루살렘, 제가 이게 쭉 묵상을 해보니까 보통 풍성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은요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기대하십니까? 제가 그 근거로서 쫙 봤을 때 새 예루살렘과 그 교회와 관련된 모든 숫자가 다 12에서 비롯돼요. 12.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12문, 12천사, 12지파, 12기초석, 12사도의 이름, 그리고 그 12,000 스타디온도 숫자로 따지면 그 앞에 뭐예요? 14예요? 12죠. 그건 다 10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12가지 열매, 그리고 12달. 여러분, 12는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12는 구원받은 공동체의 수를 의미합니다. 선민의 수라고요. 이거는 엄청난 수입니다. 왜요? 이 땅의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수는 날마다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4만 4천도 그렇게 해석을 드렸죠. 12, 12, 1000이에요. 날마다 늘어나는 모든 민족, 그 수가 바로 10입니다. 그래서 12는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또 12는 완전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7이 완전수인데 맞아요. 여러분, 7이 왜 완전수인지 아십니까? 히브리 기법에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하늘의 수가 3이에요. 3위 하나님. 땅의 수가 4예요. 사방, 동서, 남북, 사방. 그래서 하늘과 땅의 합이 7이죠. 근데 합만 7이 아니라 곱도 완전수예요. 3, 4, 자, 온라인 예배하시는 분들 3, 4, 12 완전수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고장난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은 새 예루살렘, 이 땅에서 회복될 승리하는 교회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이 땅을 완벽하고 풍성하게 치유하죠? 약의 재료가 필요해요. 교회 안에 재료가. 그 재료가 뭐냐 하면 생명나무의 열매고 거기에서 나오는 잎사귀. 더 중요한 건 그 근원입니다. 근원이 바로 성전으로부터 흘러오는 생수의 강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는 교회, 새 예루살렘처럼 그 교회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새 열매가 생기고 잎사귀가 그래도 나와서 치료를 일으키는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더 풍성해지고 더 완벽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렇게 막 주시는 감동, 이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감동은 뭐냐 하면 여러분 확신하건대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마지막 때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교회, 그 생수의 강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새 열매가 생기며 달마다 치료가 일어나는 교회는 더 풍성하고
더 완전한 모습을 갖춰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교회가 저의 제자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믿으십니까? 네. 고 오카르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해를 엮은 그 책이 나왔죠. 좀 오래됐는데 제목은 교회는 이긴다, 이런 책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핏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정하신 방향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아주 약하고 악함을 깨닫고 부들부들 떠는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이길 힘은 나타납니다. 제가 보니까 이 모습인 것 같아요. 환상을 앞에 서 있는 요한의 모습이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부들부들 떠는데 내가 완성된 교회를 이뤄가게 될 거야.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사람은 무너질지언정 새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쓰러질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은 꺾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없이 연약하죠.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전으로부터, 만약 이 성전으로부터, 여러분이 서 계신 성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면 제자들 교회를 통해 동일한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건 제 안에 중요한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성령님, 이 생수의 강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계시록 말씀이 그냥 흐르는 강으로 이해하면 돼요. 사실은 상징적으로 다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게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준비하는 입장에서 듣는 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자, 일어납니다 하고 기도하고 끝나면 도대체 뭐지? 이러실 수 있죠. 조금 더 명확한 적용, 실천, 그 필요를 위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씨름을 했는데, 도대체 여기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은 성경에서 뭘 의미하는가? 먼저는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명수입니다. Living water, 살리는 물. 예수님이요, 작정하고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껏 복음을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로 인한 사망의 갈증은 예수님으로 인한 생명수로만 해소돼요. 아무리 좋은 걸 먹고 누리고 봐도 갈증은 해소되지 않을걸요? 여러분이 겪은 아픔과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죠? 물동이를 내던졌단 말입니다. 이 말은 평생 동안 물을 길어 먹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아픔과 상처가 예수를 만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회복의 방법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자꾸만 다른 것에 기웃거리죠? 그잖아요. 24시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누워있고 눈물 흘려도 해소가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 여인을 통해 봤잖아요. 사마리아 땅에 6번째 남편과 사는 그 여인. 회복됩니다. 첫 번째는 살리는 물.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수인 당신을 결코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을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 진짜 감사해요.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이 두 가지, 생명수,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 그런데 제가 예수님한테 죄송한 건 이것도 불분명해요.
여러분, 생명의 떡하면 보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꿀 같은 가시가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너무 감사한 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초막절 명절 끝날,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예수님이 버뜩 일어나셔서 담대하게 위기를 무릅쓰고 그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데 7장 37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해 흘러나와야 될 생명수의 강은 다름 아닌 주를 믿는 자가 받게 될 성령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결국 교회를 통해서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힘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여러분, 이제 이틀이 지났지만 원래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강절이든 성탄절이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전해야 되지만 그와 함께 강력히 전해져야 될 메시지가 성령입니다. 청교도를 대표하는 이 위대한 신도였죠. 존 오웬은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은 성령의 동반자 역할을 10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 10단계도 적은 건데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런 역할입니다.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은혜로 충만하게 할 때, 지혜와 총명을 어릴 때부터 자라게 할 때, 세례를 시작으로 기름 부을 때, 능력을 주어 기적을 베풀 때, 능력 있는 사역을 하게 할 때,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도록 할 때, 몸을 무덤에서 보존시킬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그리스도의 인성을 영화롭게 하실 때, 모두 다, 제가 근거 구절은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모두 다 성령께서 하신 일. 교부 바실은 성령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분리할 수 없는 동반자로 예수를, 성자를 섬기고 있다 말합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태에서부터 무덤까지, 무덤에서 보좌에 이르기까지 성령은 성자 예수님의 영원한 동반자. 그러니까 성령님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데, 이때 중요한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제 안의 질문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이 땅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을 치료해 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도 성령 없이는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굳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 본이 되어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나오는 교회의 사명은 명확합니다. 생수의 강인 성령이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장 깊은 곳인 배, 배는 이 배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인 그곳에서 흘러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만국을 치료해 가야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에드노스란 이 만국이라는 단어가 이름이 아니라 all nations입니다. 열방. 다시요. 교회의 사명은 생수의 강인 성령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인 배에서 흘러나와 만국을 치료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 마지막 2020년 주일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 나 고장난 나 하나, 우리 아까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그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죠. 근데 이게 이제 병이라고 하기도 너무 편말해 있는 거예요. 약을 먹는 걸 뭐라 할 수가 없대요. 먹어야 또 사니까요. 그런데 고장난 나 하나도 치료하기 어려운데 무슨 만국을 치료하냐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 마음도 막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더욱 성령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장면에서는 요한이
여러분,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십니까? 지금 요한이? 이미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고비할 설교 때 이미 그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 강력하게 임재하셨고,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요한이 버텼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진리로 너를 인도하겠다, 그분 때문에 지금 요한이 반모섬까지 끌려간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분은, 이미 요한은 성령님과 함께 살아왔고 그렇게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그분에게 왜 오늘 예수님이 다시 이 메시지를 전하냐 이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아니죠. 지금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이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 없이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파하고 낙심하는 영혼, 나든 누구든 어느 누구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성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연륜과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성령의 기름 붓지 않으면 그 지식으로 사람을 죽일 뿐이죠. 정죄하고 판단할 뿐이죠. 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 도처에 차고 넘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이 기름 붓는 자, 말 한마디를 해도 거기에 생명이 돼요. 잎사귀들이 막 흘러가는 거죠. 그것을 꿈꾸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제 주님이 그 성령 다음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줄게.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너희는 세상에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엄밀히 보면 그 평안도 저희가 지난 성탄절 때 나눴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와 상처를 돌파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나 이해했어, 그 기도했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지속적으로 기름 붓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매달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돌파가 안 된다고요. 머리는 이해가 되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있기를 원하니까요, 더 깊이 제가 좀 고민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겨진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당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 능력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함.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지상명령, 승천 직전 무엇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22장 2절에 나온 만국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국이 치료되는 과정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준비된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복음이 흘러가며 열방을 치유하는 약속을 여기서 했단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꿈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꿈을 좀 자주 꿔서 그런지 몰라도 어머님이 꼭 그 꿈을 저에게 이렇게 좀 이야기도 하시고 넌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셨던 기억이 많아요. 그런데 그 꿈이 뭐였냐면 어머님이 어느 날 어느 성전에 서 계신데 발에서부터 물이 차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온몸을 덮고 주변으로 막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뭐 에스겔서를 안 것도 아니고 계시록 말씀을 안 것도 아닌데, 요한복음 말씀을 안 것도 아닌데, 그때 제가 꾸었던 꿈도 아닌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어린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신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 꿈은 어머님의 꿈이자 경환이 네 꿈이 될 거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신 또 확신이 또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일이 일어나겠구나. 할렐루야. 이 일이 저희 제자들 교회 지체들과 함께 앞으로 함께하게 될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일어나겠구나. 이 마지막 때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고 만국을 치료하는 사명을 앞으로 우리가 감당하겠구나. 어차피 제 힘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의 능력으로도 안 돼요. 어차피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어차피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오카라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끌어가시는 방향대로 뭐 하면 돼요? 부들부들 떨면서 순종해야죠. 이제 그건 저희가 좀 더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헌신해야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연약함을 알지만 그 경계선에서 더 기름 부으시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분 제가 굉장히 예민하신 분을 알고 있거든요. 어떤 집사님이 아니라 성령님. 그래서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그분은 참으로 살아계신 영이십니다. 주권자의 영이시고 심지어 저와 여러분 내부든 외부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면 위협하시는 영입니다. 때로는 악한 세상에 침입하시는 영이고 경이롭게 일하시는 영이고 사단을 쫓아내고 죄를 잘라내며 죽음을 파괴하는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온 것처럼 때로는 바람처럼 보이지 않으시지만 허리케인처럼 강력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오늘 그 성령님께서 생수의 강이 되어 부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이 고장난 모습을 치료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치료가 돼야 만국으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사랑 인사하고 저희 마칠 텐데요. 성령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번엔 내 안에 이렇게 선포합시다. 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한 번에 몰아서 제가 선물 한번 받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목사님 안에 엄청나게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따는 게 아니라 막으면 안 되잖아요. 흐르고 있는데 제가 막으면 안 되잖아요. 부족합니다. 올 한 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여러분도 부디 성령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왜 요한에게 마지막에 이 말씀을 보여주셨는지, 왜 이렇게 집중해서 훈련시키셨는지, 이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가 주인 몸에 세상 것과 많고 많은 사람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가 주인 몸에 세상 것과 나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고 우리 한 번 더 그 모든 물동이를 내려놓고 고백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을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을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시간 결단하고 꼭 기도하셔야 될 분이 오늘 예배하는 분들 중에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올 한 해 열심히 또 살아오셨고 땀 흘리셨지만 오늘 주님이 요한에게도 다시 부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만하고 그리고 때론 우리 아집과 고집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시다. 잠잠히 오실 그분이 때론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고 채우시고 역사할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특별히 성령님 나를 고치시고 그리고 특별히 성령님 나를 통해 살아나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두 손을 잠시 가슴에 모으시고 기도해 하실 때 성령님이 시간 찾아와 주셨어.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셨어.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픈 상처와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깨끗이 도려내시고 또 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원하는 그 카이노스의 새로움, 차원이 다른 새로움, 하나님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된 교회,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하나님, 결국 저희들을 통해 만국을 치료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제자들의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미천하지만 비천한 저희들을 통해 질글 같은 저희들을 통해 보비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한번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시간 육체의 질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질병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십자가에 이루신 그 비의 역사가, 하나님 십자가의 완전한 보혈의 역사가 하나님 모든 지체들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미라지, 사랑하는 목경전사님, 사랑하는 사모님, 역시 사모 우리 종료시와 더 나아 너와 미소 하나님 너가 성령관이 하나님 치료의 과정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성령님의 시간 그 모든 환자들이 하나님의 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공포수와 같이 임재하여 주셔서 죽음을 파괴하고 사망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주님을 기대한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들과 우리가 지켜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모든 성전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만국에 달마다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역사가 하나님 그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역사에 두는 더욱 자라나 하나님 만국을 치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국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놀라운 성령 역사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구하는 사람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물도기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일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열방이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자들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만국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천지마다 곳곳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십시오. 그 소리 같이 모시고 간과하게 되는 나온 영혼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만져주십시오. 아버지 역사여 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아버지 회복시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우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생과 영광의 동에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생수가 흘러나오면 주님 자는 독으로 우리를 채우시오. 주님 자는 그 생명 소리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사명을 완전히 기도합니다.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쌀이라며 우리가 말씀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결단함에 나가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님께 간절히 한 번 더 구합시다. 날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을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이 시간 특별히 오늘 저희들의 아픔과 결단, 우리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우리 논산성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김용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12월 27일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든 특별히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불신자들까지 참 어려운 한 해를 마지막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 만만치 않았던 어려운 모든 환경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주님 교회의 일원이 되고 제자들 교회 지체로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안에 생명수를 넘치게 하시는 성령으로 응답하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멘.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부족하지만은 세상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모든 지와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삶의 모든 처소에서 제자들 교회 온 성도들 지중에 있는 생명이라도 영유아라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온 성도들이 빛의 자녀로 넉넉히 승리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는 하나님 제자들 교회 온 성도들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의 은혜로 넘치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 까닭에 그리스도 예수 까닭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전도의 일꾼, 선교 일꾼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어서 모두가 다 복음의 사람으로 충만하도록 은총나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신 놀라우신 이 모든 선물들 특별히 역사하시는 승리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모든 열방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도와주시어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제자들 교회 때문에 구원받는 많은 하늘을 있게 도와주시고 그냥 주님 앞에 나와 어린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또다시 수많은 전도의 제자들, 선교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재생산의 역사가 주님 교회 안에 풍성히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금년에 남은 시간뿐만 아니라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들을 교회에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오늘 성령 역사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증거하는 제자들 교회로 온 성도들로 범사의 삶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왕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자들 교회 온 성도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 얻을 수많은 사람들, 영광가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많은 지체들,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